여러분들 저와 함께 지금 계속해서 율법과 복음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수요일과 금요일에 걸쳐서 지난 시간에 제가 칭의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함께 나눴고요. 칭의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통해서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칭의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할 때 조금은 딱딱하거나 좀 어렵다라고 여겨질 수 있지만 결국 그 칭의라고 하는 것은 그 주체가 누구냐라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라고 칭해 여겨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가 절대 우리의 힘으로는 우리의 노력으로는 의롭게 될 수 없다라는 것이었죠.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이 의롭다라고 여겨졌는데요. 한번 본인들을 나를 여러분들 스스로를 한번 되짚어 봤으면 좋겠어요. 내가 의로운 사람이 되었는데 의롭다고 칭함을 받았는데 여러분들의 삶이 정말 의롭습니까? 여러분들의 신앙생활 속에서 여러분들의 의의가 나타나나요? 솔직히 저에게 물어본다면 그러면 강도사님은 그렇습니까? 라면 저는 자신 있게 아니요. 이 참 희한하죠. 우리는 하나님께 분명 의롭다 칭함을 받았단 말이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단 말입니다.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가 되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왜 우리는 의롭다라고 칭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은 의롭지가 못할까요? 근데 우리는 이미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이기 때문에 거듭난 자이기 때문에 제가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는 바를 아마 다 아시기 때문에 거부 반응을 이렇게 나타내지 않으시는 것 같아요. 맞죠? 세상 사람들에게 가서 당신은 의로운 사람이 아닙니다 라고 하면 멱살을 잡힐지도 모르죠. 네가 나를 언제 봤다고, 그죠? 내가 도둑질하는 거 봤어? 내가 모욕하는 거 봤어? 그럴 거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의롭게 되었는데요. 그것이 무엇에 대한 거라고 성경에서는 이야기한다 그랬죠? 무엇에 대한 것? 무엇으로부터? 죄로부터, 죄로부터. 근데 그 죄가 어떤 죄예요? 어떤 죄? 내가 모태로부터 가지고 나온 죄. 그렇죠? 결국 그걸 다시 말하면 성경에서 조금 이렇게 신학적으로 이야기를 하자면 율법으로 말미암은이에요. 율법으로 말미암은. 계속해서 저와 함께 나누고 있었던 율법과 복음에 관한 이 두 가지에 대해서 두 가지에 관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죠. 결국 이 율법과 죄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된 거냐면 의롭게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들이 더 이상 어떻다라는 겁니까? 율법의 그 저주 아래서는 이제 자유롭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율법의 저주가 무엇이죠?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죽는 거야. 사망이야. 지옥에 떨어지는 거야. 하나님의 저주가 하나님의 진노가 너와 함께 하는 거야. 율법의 저주라는 것은 바로 그거죠. 율법을 지키냐 지키지 않느냐에 따라서 그 저주가 결국 그 형벌이 우리에게 나에게 오는 것이죠. 칭의라는 것은 그것에 대한 해결이었어요. 결국 칭의라는 것은 죄의 형벌로부터 죄의 형벌이 뭐예요? 사망. 죄의 삭은 곧 사망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 영원한 죽음으로부터 자유하게 된 것이 칭의라고 지난 시간에 제가 함께 나눴어요. 그런데 이 칭의와 함께 반드시 따라다니는 것이 있다라는 거죠. 그것이 뭐냐면 오늘 말씀의 주제로 삼은 바로 중생이라는 것이에요. 조금 우리는 그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유교 사상이 옛날부터 아주 베이스에 꽉 깔려 있기 때문에 이게 중생하면 약간은 조금 불교 용어 같기도 하고 그렇죠. 그래서 저도 처음에 중생이라는 말을 들었을 때 이건 불교 용어 아닌가? 불교에서 하는 그런 의미 아닌가라고 생각할 정도였으니까요. 그런데 이 중생이라는 것은요, 결국 칭의와 함께 따라다니는데요. 이 중생의 과정이 없다면 실패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성경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중생이라는 것은 곧 죄의 권세로부터 자유롭게 하는 것이, 자유롭게 되는 것이 중생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조금 설명을 하자면 칭의는 마음의 변화를 주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 가운데 선한 마음을 가져야겠다, 그런 마음의 변화를 주는 것이 아니라 신분의 변화를 준 거였어요. 내가 의로운 자라는 것, 이 죄, 원죄, 내가 원래 가지고 있었던 그 죄의 삭슨 사망인데 죽을 수밖에 없는 나의 인생이, 나의 신분이 무엇으로 바뀌었냐면 뭐요?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자의 신분으로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세상의 종로로 타고 있었던,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었던 그러한 종의 자녀였지만 의롭게 여겨짐을 통해서, 이 칭의라고 하는 이 의롭게 여겨짐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나에게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뭐가 있어요? 영원한 생명이 주어졌다라는 거예요. 종에서 아들로의 신분의 변화가 된 거예요. 그것이 칭의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신분이 변했지만 여전히 우리의 삶 속에서는 이 죄라고 하는 이 녀석이 계속 따라다니고 있다는 거죠. 죄의 굴레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죄의 권세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이 계속해서 정말 여러분 삶 속에서는 하나님의 그 의만 나타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광만이 드러나고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이유가, 여러분들께서는 노력하고 정말 나는 열심히 지키려고 하지만 그렇게 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라고요? 죄의 권세에 눌려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뭐라고요? 그 키가 바로 중생의 능력이라는 겁니다. 중생의 과정을 통해서, 중생을 통해서 우리는 그 죄의 권세를 이겨내고 뿌리칠 수 있다라는 것이요. 그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핵심입니다. 요한복음 3장 3절에서는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누구에게? 니고데모에게.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세요. 니고데모가 지금 예수님께 와서 요구한 건 뭐였어요? 영생에 대한 거였어요. 영생. 예수님께서는 그 니고데모에게 그렇게 이야기했다면, 거듭나지 아니하면, 거듭나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구원의 문제가 우리가 신분의 변화만 가지고서 구원에 이를 수 있다라고 단정짓기는 어렵다라는 겁니다. 구원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구원의 역사 가운데 우리에게는 뭐예요? 이미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그런 은혜를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우리의 인생 속에서 실패한단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면 되는데 자꾸만 뭘로 살아간다고요? 악의 자녀로, 악의 종으로 살아가려고 한단 말이에요. 나의 신분을 보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깨닫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라고요? 죄의 권세에 눌려서 내가 누구인지조차도 자꾸 잊어먹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유명한 신학자 중에 웨인 그루뎀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이 중생이라는 것을 이렇게 정의했는데요. 뭐라고 했냐면, 중생이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영적 생명을 부여하시는 신비스러운 하나님의 행위이다 라고 정의를 했어요.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중생이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영적 생명을 부여하시는 신비스러운 하나님의 행위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죽은 존재에게 영적 생명을 주시는 것이 바로 중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줄을 모르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주었는데 그것을 어떻게 한다고요? 알지 못해요. 죽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중생이란 어떤 거라고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한 영적 생명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고 알게 하시고 그 생명으로 살아가게 하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일이 바로 중생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중생이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는 일이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것은 전적으로 누구 손에 달려 있습니까?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성 아래 있다라는 거예요. 구원을 이야기할 때, 기독교에서 구원을 이야기할 때 이 칭의와 중생이라는 것이 같이 따라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중에 하나라도 빠지게 된다면 불완전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실패할 수 없는 이유가 거기에 있다라는 겁니다. 신학적으로 이야기를 할 때 구원의 서정이라고 하는 단계가 있어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구원을 이야기를 할 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일하심의 과정을 이야기를 할 때 우리가 처음에 부름을 받는 것, 부름을 받을 때 우리가 흔히 그렇게 생각하죠. 앞에서 사역을 하고 있고 목회를 하는 분들만 그런 분들만 소명을 받아서 이 자리에 서 있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한다라고 생각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정말 놀라운 사실을 하나 알려드릴까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하나님께 드리는 여러분들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는 소명받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냐면 부름을 받은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다 한 사람 한 사람 부름을 받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예배할 수 있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저만 소명받은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구원의 그 과정 가운데 들어있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은 모두가 다 뭐라고요? 소명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가장 첫 번째 단계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소명을 받았으면 이제 뭐예요? 회심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한 과정들이 9가지 과정으로 설명을 해요. 신학적으로는. 여기에서 그것을 다 설명하기는 어렵고 오늘은 지금 그 중에 중생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중생 자체는 신비스럽게 일어나는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여러분들은 반드시 이것을 경험적으로 어떻게 될까요? 인식할 수 있어야 할까요? 근데 사실 그렇지는 또 않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개개인마다 하나님과의 교제하는 그 과정들이 각자가 다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한 사람을 바라보면서 저 사람이 정말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하는구나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누군가를 바라보면서 저 사람은 믿음이 좋네, 믿음이 약하네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놀라우신 일 속에는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이 단 1%라도 있을까요? 그것을 이해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아마 우리가 지금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옆에서 함께 지금 우리를 이렇게 관망하고 있어야 가능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요 놀랍고 정말 신비로운데요 우리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뭐라고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전적으로 하나님께 다 내어 맡길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사실입니다. 중생이라는 것은요 근본적으로 우리에게 새로운 마음을 허락한다고 그렇게 설명되고 있습니다. 에스겔서 36장 26절 27절 말씀을 보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돌같이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뭐라고요? 우리 마음 가운데 굳은 마음이 단단하고 돌같이 굳은 마음, 이 굳은 마음이라고 하는 것을 번역을 보니까요 돌 같은 마음이다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우리 마음이 단단해졌다라는 거예요. 제가 지난 시간에 씨 뿌리는 비유로 말씀을 드렸었죠. 우리 마음 가운데 이 단단한 마음 속에서는 그 어떤 것도 어떻게 해요? 자리 잡을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어떻게 해요? 새롭게 바꾸어 준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중생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중생한 사람은요, 이전에 경험해 보지 못했던 정말 새로운 우리 마음의 감격과 우리 마음 가운데 내가 이제는 마음 가운데 먼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냥 쉬운 예로 교회를 가지 않고 예배 자리에 빠지고 내가 하고 내가 원하고 내가 더 중요하게 여기는 세상의 것을 바라보다가도 어떻게 되냐면 그게 마음 가운데 거리낌으로 자리하게 되는 거예요. 예배 중요합니다. 예배를 반드시 가야 합니다. 그것이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 앞에 내가 서는 것을 더 중요하게 여기게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내가 최우선으로 먼저 여기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자연스럽게 되고요. 하나도 아까운 게 아니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사실 우리 조금 하나님께 드리는 것도 조금은 아까운 마음이 들 때가 있잖아요. 이거 다음에 좀 더 좋은 걸로 하지, 더 큰 걸로 하지 막 그럴 때도 있고, 지금 당장 내가 이번 주에 뭔가 해결할 것이 있는데 그걸 먼저 하고 나서 나중에 우리는 그러잖아요. 그게 우리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되면요, 중생한 마음을 갖게 되면 우리의 마음이 그러한 마음이 전혀 타협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주권 앞에 바로 서 있을 수 있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와의 연합함으로 새롭게 되어진 새 사람,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진다라는 것. 그것을 깨닫게 된다라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 중생을 통해서. 자, 이제 여러분 스스로 점검해 보셔야 돼요. 나는 지금 어느 단계에 와 있는지. 나는 분명히 의롭다라고 칭함을 받았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어요. 내 믿음에 흔들림이 없단 말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점점 나를 되돌아볼수록 하나님께서 나를 이만큼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이런 거였구나라는 것을 깨달아 하는 것, 곧 하나님을 알아가는 깊이와 넓이가 점점 커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전히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은 고사하고 내가 도대체 왜 이러는지 나에 대한 비관과 나에 대한 모습만 바라보면서 한탄이 나오고 내가 정말 조금만 더 세상의 것이 안정되면 그때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겠습니다. 그때 가서야 비로소 내가 무엇 한다고요? 하나님께 헌신할게요. 다 드릴게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는 그렇다라는 거죠. 그건 뭐예요? 여전히 아직 좀 완속으로 펴서 덜 거듭났다라고. 네. 성경에서는요 이야기를 하는 게 그래요. 아직 온전히 중생하지 못한, 중생의 과정을 경험하지 못한, 그건 곧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강하게 이야기를 해요. 거듭나지 못했다라고. 아직 거듭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좀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모순되는 것 같지 않나요? 난 정말 의롭게 되었고 나는 의로운 자라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렇게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었는데 나를 점검하면 점검할수록 뭐예요? 내가 아직 거듭나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실패하고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게 이 과정을 거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왜요? 내가 하려고 하는 거죠. 우리 스스로가 그것을 바로 잡으려고 한다라는 이야기예요.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렸죠. 우리 중생의 주권은 어디에 있다고요? 하나님께 있단 말이에요. 구원의 주권은 오직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구원의 문제는요, 우리가 열심히 믿음 생활을 잘하고 봉사를 열심히 하고 나에게 맡겨준 그 직분을 잘 감당하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우리의 구원의 문제는 오직 하나님께 달려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저 너희는 내가 내 아들을 보내줄 테니까 내 아들을 믿기만 해라는 거였어요. 근데 우리는 그 가운데 얼마나 수많은 의심을 하고 계산을 해보고 확인을 해보고 그러지 않습니까? 테스트도 해보잖아요. 부끄러운 얘기지만 제가 신학 공부를 시작하면서 정말 테스트 아닌 테스트를 했어요. 참 그렇죠? 늦게 시작하면서도 그 무슨 그런 걸 하기 싫었었나 봐요.
학부 4년 동안 한 학기라도 휴학을 하게 되면 이건 내 길이 아니다라고 저는 그냥 당장에 접어버리겠습니다라는 그냥 마음 가운데 고백을 했어요. 왜냐하면 그때 이제 일을 하면서 제가 뭐 여러 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공장을 제가 가동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도 보기에는 말끔해도 좀 기술자였답니다. 그런데 야간에 기계 공장을 돌리고 주간에 학교를 다니니까 사람 몸이 못 버티겠더라고요. 거의 1년을 1시간, 2시간 잡으면서 학교를 다녔어요. 도저히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강단을 내려야 되잖아요. 학교를 그만두든지 공장을 그만두든지. 근데 공장을 그만뒀어요. 어차피 시작이 한 거니까 제 스스로 그만두는 거는 좀 그렇잖아요. 제가 포기하는 거니까. 어쩔 수 없는 상황에 포기하는 건 제가 포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참 잔머리는 잘 구렸죠. 그래서 공장을 그만뒀어요. 제 자랑이 아니라 공장을 그만두니까 공장 문을 닫게 됐고요. 그렇게 학교를 다니면서 이제 학비에 나올 데가 없잖아요. 집에 뭐 어디다가 할 게 없으니까. 그러니까 스스로 해결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어쨌든 그러면서 이제 그 아둥바둥 그냥 그렇게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마음 가운데 고백을 했죠. 내가 한 학기라도 그만두게 되면, 한 학기라도 휴학을 하게 되면 이건 내 길이 아니다라고 나는 생각하겠다라고. 근데 참 놀라운 게요. 4년 동안 한 학기도 휴학을 안 하고요. 학자금 대출 1원도 안 받고 졸업을 했어요. 그럼 제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금 마음가운데 고백한 게 있잖아요. 이거는 이제 죄송합니다. 요즘 아이들 말로 빼박이라는 거죠. 빼도 박도 못하는 상황이라는 거죠. 제 스스로는. 그때부터는 사실 그랬습니다. 이게 흔들림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조금 그 과장되거나 거짓말처럼 들려질 수도 있겠지만 다른 생각을 할 그게 없었어요. 그냥 오직 무조건 가야 된다라는 그냥 기정사실이 있잖아요. 서울에서 부산으로 가려면 고속도로 1번 고속도로를 타고 그냥 쭉 내려가면 되는 거예요. 경부고속도로를 타고. 그건 누가 뭐라고 해도 기정사실이에요. 그러니까 가장 우선되는 기본적인 길이라는 거죠. 저는 그렇게 그냥 여겼어요. 그리고 사실 지금까지 계속 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라는 거죠. 우리에게 중생이라고 하는 그 마음은 뭐냐면 하나님께 의롭게 됐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확신은 있는데 우리의 삶 가운데서 자꾸 어떤 마음이 드냐면 이 길이 확실한지 아닌지,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맞는지 안 맞는지, 그런 마음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생긴다는 거예요. 그것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죄의 권세라고 이야기를 해요.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되었지만, 죄의 자녀에서 벗어나게 되었지만, 신분이 이제 제가 칭의를 이야기하면서 법정적 용어를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형수의 입장에서, 사형수의 신분에서 이제 그것을 면하게 된 거예요. 면제를 받은 거예요. 그런데 그 가운데 뭐가 아직 남아 있냐면 죄의 권세가 남아 있는 거예요. 어떤 거요? 이 땅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나 스스로는 사형을 면제를 받았지만 그게 계속 남아 있는 거예요. 뭐요? 나 죽을지도 모르는 거 아닌가? 라는 거죠. 그 죄의 권세를 누를 수 있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런 불안한 마음을 없애고 그러한 것들을 떨쳐버리고 이길 수 있게 하는 것이 바로 중생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바뀌어지냐면요, 하나님을 더 잘 알게 되고요, 그리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영화롭게 하고자 하는 마음의 소원이 생긴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소원은 뭐냐고 물어보면 뭐 남북통일 그런 거 말고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여러분들의 신앙의 삶 속에서 여러분들의 소원은 정말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 그 일 목적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거죠. 언젠가 한번 기회가 된다면 또 이 이야기를 말씀을 드릴 때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라고 하는 것. 빛을 제가 요한복음
설교하면서 제가 잠깐 말씀드린 것,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라고 하는 것,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누구를 본다라고 고백하냐면 하나님을, 내 아버지를 본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얼굴을, 예수님의 얼굴을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뭐라고요? 세상의 빛이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봄으로 하나님을 우리는 볼 수 있게 되는 것이고요.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가 덧입고 연합됨으로써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과 그 실천들을 나타냄을 통해서 곧 무엇이 되냐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려면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되어야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순종하는 삶으로, 하나님을 더욱더 기쁘시게 하는 그러한 삶으로 우리의 삶이 되어져야 되겠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잘 안 된단 말이에요.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게 다 몰라서 그러는 게 아니라 알고 있지만 잘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지 않나요? 강사님 말 10번 100번 해도 다 알아. 근데 잘 안 되는 걸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에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을 의지하느냐 아니면 나를 의지하느냐. 사람의 본질이, 본성이 변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어른들은 흔히 많이 이야기하잖아요. 사람의 본성이 변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다고 이야기를 해요. 사람은 쉽게 변하는 거 아니야. 좀 이렇게 과격한 표현으로 사람이 변하면 죽을 때가 돼서 그런가 봐, 막 그렇게도 이야기를 한단 말이죠. 그런데 정말 놀라운 사실이 뭔지 아세요? 이 중생을 통해서 사람의 본성이 변한대요. 사람의 마음이 변한대요. 사람의 성질이 변한대요. 그게 중생이라는 거예요. 내가 변할 수 있겠습니까? 잘 아는 것처럼 사람이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겠습니까? 변하는 것처럼 보여지고 노력을 하고 조금 변하나 보다라고 보여질 수는 있겠죠. 그러나 우리는 경험을 통해서 경험적으로 알잖아요. 안 된다는 거. 그러나 성경에서는 가능하대요. 가능하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할 때? 하나님께 그 주권을 맡길 때. 결국은 나는 누구에게 그 주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알므로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야기를 할 때 하나님을 어떻게 아는 거냐는 거죠.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어떻게 아십니까?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바대로 내가 정말 많이 묵상하고 듣고 배우고 열심히 또 경험도 하고 교제하면서 기도하면서, 그런데 어떤 하나님을 아시는 걸까요? 나를 온전히 변화시킬 수 있는 하나님을 아시는 거예요? 아니면 나를 책망하고 나에게 그저 복을 주시고 나를 형통하게 하시고 그런 하나님으로만 혹시 바라보시나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결국 그 가운데는 내가 주인이 되고 내가 중심이 된다는 거죠. 우리 2장 13절 말씀 한번 볼까요? 다시 한번 2장 13절 말씀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 누구라고요?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라고 이야기를 한단 말입니다. 계속해서 읽을게요.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어떻게 하신다고요? 행하게 하신다. 누가? 하나님께서. 근데 우리는 지금 누가 행해요? 내가요. 내가. 내 소원도 누구예요? 나예요. 나. 하나님은 뭐예요? 그저 나에게 복 주시는 분이고 내 든든한 그냥 백이에요. 내 뒤에 후광이 아우라가 이렇게 하나님으로 그냥 있으면 우리의 삶은 그냥 형통해야 되고 우리 앞에 막혀져 있는 것도 그냥 다 물러가야 돼요. 우리는 그런 하나님으로만 여긴다는 거죠. 그런데 뭐라고요? 아니요.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근데 왜 우리는 그 하나님을 자꾸 밀어내려고 하고 그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려 하냐는 겁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예레미야서 31장 33절에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에 세울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이 무슨 얘기냐면 율법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율법을. 여러분, 율법이 완전히 폐하고 제가 계속 이야기한 거예요. 율법을 폐하고 없애고 그것을 따르지 말아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까? 아니면 그것도 지켜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까? 지키는 거예요. 그건 기본적인 거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것으로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지. 그런데 지금 예레미야 선지자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다시 한번 볼게요. 그러나 그날에 내가 이스라엘 집에 세울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어디에? 그들의 속에 두며 라는 거예요. 율법이 뭐예요? 십계명이잖아요. 그죠? 모세오경이잖아요. 유대인들은 지금 그걸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팔에도 쓰고 이마에도 하고 이마에 띠를 띠고 문설주에도 쓰고 그렇게 해서 그걸 지키라는 거예요. 근데 예레미야 선지자는 어떻게 한다고요? 그들의 속에 두며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 마음에 기록하여. 결국 우리가 율법을 따르고 지키는 것조차도 우리의 마음 가운데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바대로 그 주권이. 우리는 그것을요 무시하라는 게 아니에요. 율법을 무시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이미 우리 안에서 녹아져 들어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기준도 없이 그 베이스도 없이 우리는 그저 아는 것처럼 그 필요 없는 것처럼 그렇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그 십계명을 돌판에 멋지게 써 놓았어도 그것이 구원에 이르게 할 수는 없다라는 것이에요. 우리 흔히 우리가 좋아하는 성구들 왜 이렇게 그 책갈피로도 만들고 액자로도 만들고 해서 막 이렇게 잘 보기 좋은 데다가 놓고 하잖아요. 그리고 또 뭐 올해의 말씀을 뽑아서 이 말씀이 나에게 힘이 되고. 자, 여러분 그것을 하는 이유가 뭐죠? 올해의 성구 뭐 아니면은 좀 그 유별나게 내가 좋아하는 성구들 막 이렇게 해놓고 하는. 설마 그 성구를 통해서 그 성구를 내가 암송하고 기억하고 내가 그것을 의지하며 살아가면서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구원을 받겠다라고 하는 혹은 내 믿음이 어떻게 단단해지고 더 훨씬 커질 거다라는 그런 기대로 그 말씀을 뽑거나 의지하시는 건 아니시죠? 만약에 그러시다면 안 돼요. 그 말씀은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내가 조금 더 힘이 되길 위해서 내가 더 힘을 내어서 그 말씀을 바라보려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더 생각하고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베푸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바라보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그것을 주술적으로 가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중생의 기적이 죄인의 마음 가운데서 일어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죄인의 마음 가운데서 이 중생이라고 하는 이 신비스러운 하나님의 일하심이 일어나면 어떻게 될까요? 그냥 단적으로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그 우편에서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고백했던 회개했던 그 죄인은 어떻게 됐다라고 그랬습니까? 주님께서 그랬어요. 너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거야. 그게 뭐예요? 그게 구원이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간혹 잘못 그렇게 이해하는 경우도 있어요. 전혀 이렇게 막 그런 고백이나 회개라든지 그런 과정 없이 뭐 영접 기도를 함으로써 난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그런 거. 조금 잘못된 부분을 그냥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당신 구원 받았습니까? 예, 저 뭐 몇 날 며칠 때 누구를 통해서 영접기도 했어요. 라는 거. 전혀 그 본인은 하나님과의 관계도 없고 교제도 없고 지금 하나님의 일하심도
전혀 경험하지 못하는 가운데 나는 그때 영접 기도했으니까 난 구원받은 사람이야. 혹시라도 이 가운데 그런 분들은 없을 줄로 저는 압니다. 그렇다라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달려 죽으실 때 그 우편에서 회개하며 예수님께 고백했던 그 죄인은 어떤 죄인이에요? 극악무도한 죄인이잖아요. 십자가에 달려 죽을 정도의 형벌이면 정말 중범죄, 아주 큰 범죄를 저지른 죄인이란 말이죠. 근데 어떻게 됐다고요? 예수님께서 넌 나랑 함께 낙원에 있을 거야. 그 죄인의 고백이 어떤 회개였을지, 어떤 마음의 변화로 그렇게 했을지 성경에 한 줄 나와 있는 그 말씀으로만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라는 거죠. 뭐라고? 너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거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에 계속해서 약한 자와 병자들을 치료하셨을 때 뭐라고 얘기하셨냐면요, 너 이제 나았으니까 열심히 잘 살아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요,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병자를 고쳐주시고요, 죄인들을 구원해 주신 것은요 다른 문제가 아니었어요. 몸에 불편한 것을 치료해 주는 그런 과정, 그 정도의 것이 아니었어요. 그들을 구원하신 거였어요. 죄인들을 구원했고 병자들을 구원했다라는 이야기예요.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근데 어디에 자꾸 포커스를 맞추냐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하셨던 일들 중에 선을 행하시고 불우한 이웃들을 도우시고 병자들을 치유하셨고 그러한 것들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정말 그렇게 실천을 해요. 어떻게 해요? 아픈 사람들만 찾아다니고 있고요, 가난한 자들을 쫓아다니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정말 그 가운데 하셨던 것은요, 복음을 던지시고 그들을 구원하는 일이었어요. 우리는 뭐가 잘못된 거죠? 우리의 마음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우리는 자꾸 거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중생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신분의 변화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되어야 된다고요? 새롭게 새 사람이 새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그것이 중생의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중생한 신자가 경험하는 이 새 마음, 그것은요 하나님의 성품으로, 하나님의 성품과 기뻐하시는 그 뜻을 어떻게 해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새겨지게 되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선지자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 율법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새기라고 한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에게 율법을 주고 법을 줬던 게 왜 주었어요? 나의 백성들은 이렇게 살아야 돼. 나의 백성들은 내 말에 순종할 줄 알아야 돼. 무엇을 순종해야 돼요? 어떤 걸 순종해야 돼요? 어떤 걸 지켜야 돼요? 그들은 몰랐단 말이에요. 하나하나 알게 해주셨고 그것이 내가 기뻐하는 거야. 그거 내가 즐겨하는 거야. 그걸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우리 마음 가운데. 여전히 죄 가운데 살아가 있고 우리는 세상 가운데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세상 가운데서 내가 하나님의 우리의 마음 가운데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보다 세상에서 더 즐거워하고 세상에서 더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나의 모습을 볼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그 가운데 괴로움이 있다면, 갈등이 생긴다면, 고민하는 마음이 생긴다면 여러분들은 틀림없는 하나님의 백성이 맞는 거예요. 의심하지 말길 바라십니다.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중생의 과정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우리가 내 힘으로 떨쳐버리려고 해도 불가능하다는 거죠. 그러면 그럴 때일수록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하나님께 더욱더 의지해야겠죠. 하나님께 더욱더 나아가야겠죠. 하나님, 내 마음이 지금 이렇게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내 마음 가운데 이런 물길같이 일어나는 이 뜨거운 마음을 붙잡아 달라고. 어떻게 붙잡아야 돼요? 세상 것으로 덮어지게? 아니요. 그것을 이겨낼 수 있도록, 그걸 떨쳐버릴 수 있도록. 그래서 내가 아니라, 내가 내 마음 내 것이니까 내가 왕노릇 하는 게 아니라 누가 왕이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직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서 왕노릇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왕노릇하는 게 아니라. 그럴 때 이 세상에서 죄의 그 우리를 뒤흔들려고 하는, 우리 마음을 비집고 들어오려고 하는 그 죄의 삭들을 다 쳐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싸움에서 이겨낼 수 있는 것이요. 세상에서 여러분들이 승리하는 삶을 산다라고 하는 것, 누구를 의지해야 하겠습니까? 오직 우리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아빠 아버지 하나님밖에 없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한 예를 들을게요. 아마 확 정리가 될 것 같은데요. 어떤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물통에 빠졌어요. 우물통에 빠져서 허우적대면서 빠져가요. 다 죽어간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얼마나 정말 그 허우적대고 했는지 막 우물도 집어먹고 막 그랬는데 옆에 가던 사람이 건져내어 줬어요. 자, 건져내어서 이 사람은 목숨을 이제 구해줬잖아요. 목숨을 부지했잖아요. 그러면 제일 먼저 뭘 할까요? 와, 살았다 하고 그 상태로 그저 자기가 원래 살던 곳으로 돌아가서 살까요? 아니면 빠져서 자기가 먹었던 우물도 있고, 또 어때 우물통에서 허우적댔으니까 온 몸이 다 우물투성일 거 아니에요. 냄새도 나고 막 생각만 해도 막 더럽지 않습니까? 그 상태로 살아갈 수는 없다는 이야기죠. 어떻게 하겠어요? 내가 먹었던 것도 다 씻어내겠죠. 또 내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샤워도 하고 목욕도 깨끗이 하겠죠. 새 옷으로 갈아입겠죠. 그렇게 하고도 냄새가 날까봐 어떻게 하겠습니까? 막 좋은 냄새 나는 막 이렇게 뭐 샤워를 하고 뭐 이렇게 향수도 뿌리고 막 하지 않겠습니까? 제가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까? 우리는 죄인이었어요. 죄의 종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의 종에서 건져 주셨어요. 그렇지만 우리의 몸에는 아직 뭐가 있어요? 더러움이 묻어 있어요. 죄의 권세가 여전히 우리를 계속 따라다니고 있다는 거죠. 그걸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씻어내야죠. 깨끗이 씻어내야죠. 새 사람이 되었으니까, 이제 살았으니까 씻어내야 하잖아요. 그 과정이 없으면 여전히 우리는 뭐예요? 냄새나고 더럽고 추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중생은 이와 같은 거라는 거. 내 마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하나님, 내가 이제는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명령을 따라야겠죠. 복종해야겠죠. 율법의 그 저주와 죄의 왕노릇하는 그 신자가 아니라 뭐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새 마음을 가지고, 새 성품을 가지고, 그게 누구예요?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